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진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별로 아니신가 봐.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풍성한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좀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축복은 조금 받은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넉넉하지를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풍성하게 내게 오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그런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냐? 부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부잣집 아들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넉넉하신 아버지가 있으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시나 봐. 여러분, 이 아버지가 가신 풍요함이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다가오고 그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돼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나 시련이 때로 있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때 풍성한 누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다 말씀하신 이것은 생명의 풍성인 영적인 풍성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과 은혜와 사랑과 이 세상의 모든 일까지 함께 포함된 풍성한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풍성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신령한 은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풍성함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발견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씩 하나씩 풍성함에 가까워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면 풍성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풍성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겉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를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여러 가지 장신구나 화장품의 종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마다 그 겉모습에 울고 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겉모습을 잘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아니,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몸만 잘 다이어트를 해서 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에게까지 손을 대가지고 이뻐지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아기를 낳았는데 닮지 않았다고 하는 웃지 못할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이가 없는 일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한국의 성형 기술이 좋다고 원정까지 와서 수술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예를 들어준 한 여배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비행기가 기계 고장을 일으켜서 비행기가 그만 추락을 할 상황이 됐습니다. 안내원인 스튜어디스가 승객들에게 비행기 상황을 알리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준비가 뭐예요? 떨어지면 추락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지요. 각양 승객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고, 꺾고 기절한 사람도 있고,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칸 퍼스트 클래스에 탄 한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는데, 이 여배우가 가발을 벗어놓더니 화장한 걸 지우고, 짙게 화장한 모든 걸 지우고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을 해서 스튜어디스가 그 여배우에게 왜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모습을 바꾸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배우가 한 대답이, 지금까지 살아온 나는 내 모습으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꾸미고 치장해서 내가 아닌 나로 살아왔는데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니 내가 아닌 모든 것들을 벗어보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는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절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외모가 60이 지나면 평준화가 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우리 겉모습은요,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요,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60 지나면 꽝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외모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로 특별한 내 속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외모를 가꾸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도 중요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니 해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어차피 낡아질 겉사람, 아무리 힘써봐도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는 그런 겉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건강하다면 속사람이 새롭게 건강해서 영력이 동시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영적 사람, 신령한 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작가인데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하게 사는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귀가 번쩍 뜨이시죠? 네, 건강하게 사는 6가지 비결. 첫 번째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피곤하지 않게 하라. 피곤하면 건강해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둘째는 적절하게 잠을 자라. 세 번째는 식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네 번째는 화를 내지 말고, 다섯째는 머리를 계속해서 사용해라.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0년이 지난 후에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정말 인간에게 건강을 주는 6가지 한 가지를 더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말이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정신에 의해 지배를 받고 정신은 영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붉은 뺨이나 입술이 아니라 굳센 의지, 정신, 상상, 감정, 생명력에 달려있다. 청년은 용기로 비겁을 이기며 모험으로 앞일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청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생의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청년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의 영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면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끌어 가시면 풍성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손님으로 계신 것이고 하나는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으로 계시면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되셔야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손님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인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의 삶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인생의 질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욕심 많은 나, 여러 가지 어리석은 생각이 많은 내가 주장을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오직 거룩하시고 모범이 되시고 인생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길 가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내가 그분을 향해서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주물렀던 모든 열쇠 꾸러미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 열쇠도 광열쇠도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나의 생명도 나의 영역 근심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믿고 맡길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바로 그때부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제가 언젠가 부흥에 가서 성도들에게 가방을 좀, 남자들은 가방을 안 가지고 다니지만 여자분들은 가방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방을 이렇게 들고서 여러분들이 이 가방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좀 꺼내놔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앞에다 꺼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야, 난 여자분들 가방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세상에 별의별 게 다 들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내가 죄를 꺼내놓는다고 꺼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텐데 준비하십시오. 그랬더니 다 다시 집어넣더라. 가방에다가. 그거 꺼내놓고 맡겨야지. 그거 꺼내놓고 다시 주워놓으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당신에게 맡기는 거예요. 꺼내놨다가 다시 주워 담으려면 왜 꺼내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끊어냈다가 다시 주워 담고 가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맡겨놓으십시오. 당신이 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속에 가장 마음속에 많이 차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심, 걱정, 괴로움, 슬픔, 아픔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일어서면 다 도로 주워 담는 거야. 어떻게 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슬픔도 다 주워 담아갖고 또 끙끙끙끙끙끙 앓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풍성해지겠어요? 중국에 가면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 두만강 다리가 있습니다. 북한으로 건너가는 다리죠. 그 다리 중간에 가면 검은색으로 이렇게 라인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쪽은 중국, 저쪽은 북한이라고 하는 표시지요. 건너가지 말라. 이 마음대로 건너가지 말라. 그런 표시지요. 건너면 안 되니까 건너는 사람들은 거기서 총을 쏘고 서로 살벌하게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건너가면 안 되죠. 사람들이 그 검은 선을 보면서 사진도 찍습니다. 이쪽은 중국이고 저쪽은 북한이라고 하는 표시죠. 라인 하나 줄 하나지만 선만 그어진 게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정치가 다르고 그쪽의 문화와 이쪽의 문화가 다르고 그쪽의 의식과 사상이 이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선 하나만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생각, 생활습관, 우리 인생관, 미래관, 국가관, 가족관, 물질관, 행복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바뀌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오면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마다 말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속사람 강건해져야 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사랑에 그 깊이, 넓이, 높이 모든 것을 알고 그 충만한 사랑 속에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못생긴 사람도 이뻐요. 별로 하면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보시는데, 사랑에 빠지면요, 보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잘못해도 잘하는 것만 보이고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랑스럽고 이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함께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홀해지고 부유해지고 부족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라고 권면하고 있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마음에 풍성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오죠. 염려, 근심이 사라지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돌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무슨 걱정이 있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무엇이 힘들어지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님 나 구별 없이 주님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다고 막 잔치를 하니까 맏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불평을 해댑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주지도 않으셨다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부요가, 내 평안이, 내 은총이, 내 능력이, 내 사랑이 다 내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니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시는 그것을 주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겉사람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겉사람에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말고 육신만 너무 평준화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겉사람에 관심 갖지 말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풍성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 하나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신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겉사람을 장식하는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말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풍성한 삶 시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 곁에서 힘과 능력과 응답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